모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름에 7월 달 마지막 시일에 여기서 어르신들 뵙고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많이 더웠지요. 제 생각에는 제가 살아온 동안에 제일 더웠던 것 같고 제일 여름이 길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리 덥더니 조금 시원하다 싶었는데 그만 또 겨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도록 몸 따스하게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목을 하느님의 실체라고 정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 제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좋은 것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을 해봤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그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르신들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람은 무형한 하늘이 유형화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라 이렇게 형성을 갖추고 있는 이 사람은 무형한 하늘인 성령과 유형한 하늘인 육신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도교를 신앙하는 천도교인입니다. 그래서 천도교의 종지는 사람이 하늘천이라고 하지요. 인내천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그냥 하늘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곧 하늘과 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마도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천도교의 신앙 대상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지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명령과 간섭과 보호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독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옛적부터 봄과 가을이 갈아들고 사시가 성하고 쇠하는 것이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니 이 또한 하느님 자체가 천하의 뚜렷한 것이로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느님은 온 천지에 가득 차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논학문에서는 외유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교훈가에서 보니까 내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연하단 말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느님은 우리 사람의 몸에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논학문에서는 다른 말씀으로 내유신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느님은 온 천지에도 가득 차 있고 또한 이 내 몸에도 계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사시를 순환하시고 풍우상수를 때에 맞춰 내려주시고 또 하느님과 나를 보호하고 간섭하고 명령하고 동일하시는 하느님이 동일합니다. 풍우상수를 내려주시고 사시를 순환하시는 하느님이 따로 있고 내 몸에 모시고 있는 시천주, 이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 있는 하느님과 내 몸속에 있는 하느님이 같은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내 몸에 모시고 있는 이 하느님이 내 마음대로 사실을 순환시키고 풍요상수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 경전에는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천인 합일의 경지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천지로 더불어 조화를 운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 욕심 때문에요. 보고 듣고 먹으면서 맛있다, 맛이 없다 이런 것,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외유기하에 대한 말씀보다는 내 몸에 모시고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실에 오신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 깨닫고 계시지요. 그리고 확신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믿고 계시지요. 만약에 그렇지를 않다면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강령을 체득해 보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천도교를 신앙해 가면서 도의 맛을 아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하느님 모시고 있다. 그러면 하느님을 나도 모시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체득을 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령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간섭을 받고 명령을 받고 하느님이 나를 통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투득해야만이 신앙심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리고 사명감이 생겨요. 신앙을 하는데 활력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보람이 있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내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요. 우리 천도교 신앙 방법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매매사사 심고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내려오기 전에 앉아서 오늘 아침도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흥으로 이렇게 밤새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상신고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이제 일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를 갈 때 늘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신고를 너무 많이 한다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하루에 도대체 신고를 얼마만큼 할까 세다가 제가 못 셌습니다. 일일이 다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기도식을 봉행하고 나서 10시쯤 되면 거기가 잠에 들게 될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딱 앉아서 눕기 전에 이제 잠자리에 들겠다. 이제 지금부터 잠을 자겠다 하고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선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심걸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심고를 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확신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인정하지도 못하면은 심고를 할 때 그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좀 애매하실 겁니다. 심고는 내가 하느님께 매매사사를 고하고 언언하고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에 맞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어김이 없게 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심고입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님 마음을 이심이라고 이루고 사람의 마음을 치심이라고 합니다. 해열신사님 법설 이심, 치심 편을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제2천심이다 또는 물정심이라고도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암성사님의 법설 9번째 무체법경 9번째인 진심불념편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물정심이라고도 하고 제2천심이라고도 하는데 희노애락을 느끼고 표현하는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그 다음에 성이 나면 성을 내고 또 좋으면 웃고 또 울고 이렇게 변화하는 마음을 가진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느낌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희노애락을 초월한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생불멸합니다. 무르무정하고 청정무구한 마음입니다. 무량광대 청정계 선천억억 만년이 후천억억 만년이 오고 가지도 않는 마음, 무궁한 이 울 속에 무궁한 나, 우주의 중심지 근원지, 여기는 항상 고요하여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하늘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심고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희노애락을 쓰고 있는 이 제2천심인 물정심으로서 이렇게 고요하고 움직임이 일지 않는 그 하늘님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내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에요. 이 심고가 천도교 신앙에서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하늘과 내가 서로 소통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늘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아뢰고 싶을 때 길을 열어놔야만이 하늘님 제가 이러한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했을 때 하늘이 그것을 답을 해주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혜와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은 나를 통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셔요. 낮에 일을 할 때도 밤에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꿈을 꾸는 것까지도 나에 관한 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쁜지 슬픈지 나의 몸이 어디가 아픈지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내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유신령 하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통제 명령합니다. 나의 어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나는 특히나 요새 혼자 사는 사람 많은데 밥 해먹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밥을 안 먹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의지를 한번 세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밥을 먹지 않고 생을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왕승사님의 건도문에서는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 도리를 다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먹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도 사람은 밥에 의지하여 만사를 행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감기가 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밥이 안 먹혀져서 한때를 굶었고 그 다음에 또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으려고 죽을 좀 먹고 하루 정도 이러고 나면은 몸에 힘이 없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하는 것을 다 느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밥을 먹지 아니하고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잠도 안 자고 밤에도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저 어떤 사람처럼 돈을 많이 모으고 살 거야 이렇게 한다고 의지를 세웠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마 안 됩니다. 하룻밤 이틀밤 많이 이렇게 세우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또 며칠을 밤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용변이 마르는데 나는 안 보겠다 이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잠을 자야 할 때는 잠을 자라. 넌 지금 잠을 자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또 일러줍니다. 용병이 마려울 때는 용변을 보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하느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지를 이렇게 걷고 있을 때는 내게 모신 하느님이 편안하게 그냥 걸어가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걷다가 이렇게 물가를 걷는다든가 안 그러면 이 밑이 낭떠러진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는 바로 하느님께서 위험하다 조심해라 이러면서 바로 저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24시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또 위급한 상황일 때는 바로 비상키를 작동시켜서 나를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게 모시고 있는 하느님이 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 천도교인은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가 산에 가서 아 하면 메아리도 돌아오는데 뭔가를 얘기하면 답이 돌아오는데 묵묵부당인 것이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진짜 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상통해야만이 세상이 발전해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질 텐데 뭔가를 설교자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까? 위험해야 되고 근엄하고 이렇게 엄숙해야 되고 실식이 이렇게만 하는 것은 너무 옛날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단에 서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으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오늘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앉아가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음을 열으셔야죠. 연세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스승님께서 여성이나 어린 아이의 말도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시라고 하셨는데 우리 천도교 어르신들은 제 느낌에는 그래요. 너무 뭐라 하실까? 너무 이렇게 좀 푸르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꽉 자기 자신을 꽉 해갖고 빈틈이 없게 하려는 노력을 너무 하시지 않나. 그러시면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외로워요. 교당에 와도 막 좀 흩어진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차도 한잔 하라 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식탁을 마주하고 밥을 먹고 싶어 하지.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하고 밥을 먹지 않은 그분이 앉아있으면 그 자리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친구가 없어지면은 나이 들어갈수록 너무 외로워요. 교당에 와도 막 삼삼오오 어울려서 찻집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누가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암승사님의 건도문을 보면 하늘이 매매사사 간섭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1분 1각도 쉬지 않는 거로 화생 변화 지도를 어김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생하지 않고는 변화 지도가 없어요. 화생해야만의 변화 지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생겨나야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소멸하는 그러한 변화 지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하늘님은 나의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환희도 감사함도 성남도 다 알고 계십니다. 태월승 이사님은 수심정기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늘이 감흥치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이 언제나 감흥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님이 감흥해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슬플 때 기분이 나쁠 때 하늘님이 감흥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이러니까 하늘님이 감흥하는 것을 내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늘님이 감흥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님께서 햇볕이 짱짱 나는 날은 하늘님이 감흥하는 날이고 비가 오고 폭풍이 막 몰아치는 날은 하늘님이 하지 않는 날이다? 이건 아닙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도 하늘님이 감흥하는 날이요 태풍이 오는 날도 하늘님이 감흥하는 날이요 해가 쨍쨍 내려서 더워 죽고 싶을 때도 하늘님이 감흥하는 날이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오곡이 무럭무럭 잘 자라가는 가을 날씨 그때도 하늘님이 다 감흥하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는 하늘님이 감흥을 하지 않아서 아프다?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늘님이 감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님이 감흥하시는 것을 낱낱이 다 알고자 할진된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내 모습은 꽃이 피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환히 웃는 모습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근엄한 모습은 지금부터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하늘님이 감흥하십니다. 내게 모시고 있는 하늘님을 항상 고요할 수 있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감상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있도록 단속하는 것 이것이 뭐냐? 수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서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말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끔 내게 모신 하늘이 항상 고요함에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늘을 모시고 있는 최고의 역을 가진 자로서 하늘과 같은 위엄과 존엄함을 갖춘 자임을 스스로 내가 내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해. 나는 못해. 이러면 평생 앞에 나와서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건 못하는데 평생 못해요. 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다 원합니다. 전부 다 원해요. 어느 작은 소단체에서도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둘이 앉아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지만
그냥 몇 사람 있는 사람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자신감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천도교인은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반듯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감흥을 내 온몸으로 받으면서 기쁘고 감사함 속에서 매일이 새로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스승님 말씀 한 구절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불사약을 지녔으니 그 형상은 궁궐이요 입으로 장생하는 주문을 외우니 그 글자는 21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